이곳 해도 지고 몸도 피곤하여 둘을 살펴보던 중에 주인이 없는 집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허름하게 짝이 없었지만 더 갈 수도 없었기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잠에 들자 저는 긴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꿈에서 본 사람은 아주 희한한 옷을 입고 꾀째째한 얼굴을 가진 믿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등에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무척 괴로운 얼굴로 무엇인가를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아니 예수만 믿으면 그만이지. 굳이 이 세상을 버리고 또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이를 어떡하지? 나왔어요, 여보. 아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이게 뭐고? 바닥에서 뭐하고 있어요? 아니 여보, 내가 성경을 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장차 불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해요. 당신도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불? 신경감이 타시니 그런 일에 쓸데없는 걱정 마요. 많이 생각하며 또 고민했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게 뭔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내가 믿어져. 많은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친구들, 가족들의 그 비웃음, 조롱을 참아가면서까지 이 세상을 버렸잖아.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신 알겠어? 그야 허황된 말에 멍청하기도 속은 거지. 나도 그들처럼 떠나야겠어. 이 세상은 분명히 멸망할 거야. 그러니 당신도 그리고 애들도 나와 함께 떠납시다. 여보, 정신 차려요. 당신 주제에 무슨 팔자에도 없는 걱정을 사서 하고 있어요. 그런 걱정할 여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걱정이나 하라고. 이 좋은 세상에 불벼락이라니. 떠난다고? 요즘 우리 애들이 당신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빠가 이상하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지네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고 알긴 하냐고. 불벼락? 불벼락 같은 소리 하네. 여보!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저들도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겠죠. 두렵습니다. 항상 동행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만류하며 울부짖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믿음은 들을 헤매입니다. 그는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여 보았지만 도무지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을 하다못한 믿음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 책을 보니 우리는 죽게 되었고 또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주 예수를 따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목사님,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자, 저쪽에 넓고 좋게 보이는 길과 이쪽에 좁고 험한 두 갈래의 길이 보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길을 쫓아 열심히 따라가죠.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 어째서죠? 당신이 돈과 권력, 명예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김모 회장, 이모 의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길로 가지 마세요. 좁고 험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저 길로 똑바로 가면 당신 안내해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인도를 받은 믿음은 바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떠나는 믿음을 본 친구들과 이웃들, 저쪽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오네요. 떠나는 믿음을 잡아보려고 하나 봐요. 형! 정신 나갔어? 뭐 어딜 간다고? 아니 이 좋은 세상에서 뭐 굳이? 왜? 아니야 나는 떠나야 돼. 잘 있어. 아니 이 좋은 세상 간 친구들도 떠났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랑 적당히 저도 짓고 욕심도 갖고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현명한 거야. 나도 전에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어.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저기요, 그건 대체 어떤 거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짧은 입술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멋진 곳이에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아, 딱 그랬다만 책. 보기만 해도 두드러행하네. 어휴, 괜히 뭐 심판 영특하면서 사람들 겁주는 책. 어휴, 야, 그러지 말고 저쪽 동네 파티한다는데 일단 참석하고 다음에 또 와보지 않겠어? 자, 가자. 생명의 길을 가자.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할 수 없는 형이로군. 정신이 들어도 한참 들었어. 그러게 말이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서 이상한 소리 들어오니까. 정신 돌아오면 돌아오겠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한테 파티하고 가자. 오, 굿아이디어. 가자. 언니,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일단 미름 씨를 따라가 보자. 사기꾼한테 속은 거 같은데 미름 씨가 잘못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누가 지금 연약이 아니랄까봐 또 마음이 연약해졌냐? 그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다. 미름 씨다. 믿음 씨! 아니 당신은 고집 씨와 연약 씨가 아닙니까? 어디 그렇게 가십니까? 믿음 씨가 가신다기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장차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차 망할 도시를 피하여 살 수 있는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니, 이 좋은 세상을 버려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무궁한 안식입니다. 에이, 빌어먹은 거짓말 투성이 책. 그런 말에 내가 속을 것 같아? 그 책이 당신을 망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처자식도 생각해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지었습니다. 할 수 없는 친구네. 자, 연애가 우린 그냥 가자. 믿음 씨가 고집 부리다 망하던 말던 이제 우리가 상관없지 않아? 가자. 언니, 난 그런 생각 안 해. 미름 씨는 원래 진실하고 얌전한 분이었어. 절대 거짓말할 일 없다고. 난 미름 씨 따라가 볼 거야. 뭐? 너까지 물드는 거야? 나까지 전염될까 무섭다. 당신들끼리 잘해보시오. 고집 씨도 우리와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맞다. 말 편하게 하세요. 제가 훨씬 어린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그렇게 할까? 혹시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직접 말해주는 것보다 이 책을 읽어줄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이 말씀이 정말이에요? 그럼 이 책을 쓰신 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 쓰신 책이야. 그럼 한마디로 그 말씀의 결과는 어떤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 세계에서 영광과 수고의 대가인 금면류관을 쓰고 또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야. 그럼 진짜 그런 것들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진실로 얻고자 하면 값 없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아, 좀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없는 즐거운 나라야.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거든. 그럼 저희 영국 빨리 가봐요. 빨리요! 그런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빨리 갈 수가 없네. 제가 밀어드릴게요. 정답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믿음과 연약은 어느 연못 가까이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 연못은 조심하지 않으면 빠지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믿음과 연약은 아차하는 순간 빠져버리고 떨어진 나뭇잎에 가려져 있어서 연못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깐만,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야? 벌써부터 욕이랑 욕거리니 저 가면 무슨 일 당할지 알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 천국이고 행복이고 포기하고 도망갈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어디 당신이 말인 거 혼자 잘 지나가 보시지? 연약아, 연약아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벗어나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제 손을 잡으세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빠지셨습니까? 이 연못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주 빠지기 쉬운 곳입니다. 목사님이 일러주신 좁은 문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소망이라는 징검다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를 따라오시죠. 계속 길을 걷다가 보니 믿음은 저쪽에서 점잖게 생긴 한 분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허풍이라는 사람으로 허영의 거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 그렇게 갑시다. 좁은 문을 찾아가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있어서. 뭐? 좁은 문이라고? 그런 문이 세상 어디에 있다고? 하늘나라로 지나가려면 그 문을 지나야 해요. 참 안 될 거. 엉터리야. 그런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내가 충고한마디 하죠. 아, 충고요? 가족이 있지? 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나면서 이전과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 없는 셈이죠. 그렇겠지. 내 충고는 그 짐을 벗어버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도 진정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할 거야. 제가 애쓰는 것도 바로 짐 때문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고 또 벗겨줄 누군가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을 벗어버리라고. 이 길로 가는 거. 도대체 누가 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말한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거야. 그의 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거였어. 내가 보기엔 벌써 일을 다 한 것 같건. 이 팀을 좀 봐.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지. 왜? 안 믿기나? 나의 동안 비결은 대부분 달들에게 있지. 그건 그렇고.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거야.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훨씬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 내 말을 듣게. 당신 고집대로 하면 안 해! 하지만 내 등의 짐을 벗겨줄 수 있다고만 하면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당신 등의 짐을 알 수 있었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이런 사람들은 없는 병도 사서 만들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야. 이런 병폐를 가진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지나친 이상을 구하다가 스스로 구멍에 빠지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또 평안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토록 위험한 길인 줄 알면서 이 길에서 평안하고 있다고? 아니야! 그런 허황된 생각을 버려. 좋아. 그러면 내가 아주 쉽고 빠른 지름길 하나 알려주지. 네? 그런 길 있나요? 당연하지. 저기 언덕이 보이지? 저 언덕을 넘어가면 도덕촌이라고 마을이 있어. 그 마을에는 율법촌자 어른이 계신데 아주 훌륭하시. 그분한테 가면 당신 등에 있는 집 벗을 수 있을 거야. 만약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 아들 점자리를 찾아가. 그러면 당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걸세. 저도 훌륭하신 분을 찾아가는 길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거 놓고 말해. 저기 언덕을 넘어가는 고등이 길인데 그 길을 따라 요래 가다 보면 첫 번째 집 바로 그 집이세요. 꼭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가게. 첫 번째 집 점잖이. 길을 떠난 믿음은 허풍의 말과는 전혀 다른 위험한 길을 만납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쩔쩔매는데 벼랑간 날씨는 어두워지고
그런데 때마침 저쪽에서 목사님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목사님이잖아. 일러주신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돌아왔으니 아니 어떻게 얼굴을 대하지? 아니 혹시 당신은 믿음씨? 네. 분명히 좁은 길을 알려주는데 왜 이 길에 있어요? 이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과 떠나치고 그만 절망의 연못에 빠졌어요. 아니 그리고 또 허풍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요? 아니 그 사람이 말하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되게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괜찮은 사람? 그래 그가 뭐라고 했나요? 빨리 짐을 벗어버리라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없는 병도 또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빨리 이 짐을 벗고 쉬운 길을 알려줄 테니 쉬운 길로 가라고 말해줬어요. 모든 문제 해결을 성경에서 찾아야 해요. 믿음씨가 만난 그 사람은 모든 일은 도덕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을 필요 없이 착한 일만 행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선행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대항하는 그 어리석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거짓이요 사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여 속지 마세요. 제 대신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잠깐만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어린 양이 좁은 길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외로워 누구 하나도 이 사람과 동행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묵묵히 길을 나가고자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시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시죠. 길을 떠난 믿음은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죄악의 짐을 벗고 천성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들까지 버리고 떠난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의도한 것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극을 통해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떠나자 라는 권면입니다. 저의 꿈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